벌써 12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 4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러니 이 4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를 이렇게 대림절, 교회가 매해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에서부터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 안에 새겨두는 거라고 생각하니 올해 여지없이 찾아온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16년도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응답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음성을 듣는지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렸어요. 마치 환상처럼 상상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흔하더라도 그걸 점검하는 기준은 항상 뭐여야 하냐? 말씀이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제게 주신 배경을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2016년은 제가 부르키나파소를 10주기 우리 남편의 10주기를 준비하면서 단기 팀원들을 모집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 중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 하면 내가 절벽이 갈라져 있는 두 절벽 사이에 의자가 하나 걸터져 있고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거기를 가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당연하죠. 비행기 티켓도 끊었고 그리고 일정도 다 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도 받았고 기도도 지금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멈출 수는 없죠. 라고 제가 주님께 말했죠. 다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네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밑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너가 갔을 때 네가 당할 것이 바로 이것과 같아. 근데 굉장히 순간 되게 두려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단기를 움직일 때마다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가 너에게 같이 가는 길마다 함께 가고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함께 하며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할 거고 사람들이 막 변화될 거야 막 이런 걸 주셔야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뭘 주셨냐? 네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거고 너는 그런 고통을 거기서 경험하고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택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봐라 처음에 얘기하셨으면 내가 안 갔지. 처음에 준비하기 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지 말라 하시면 내가 안 갔지. 그러나 이미 다 비행기 티켓 360이에요 360만 원에 거기 가서 일정 짜고 물건 사고 하는데 거의 1인당 500이 들어요. 우리 애들까지 다 하면 1,500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코 깎여서 가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떨어지는 건 확실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게가 아니었어. 너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도 아니었어. 내가 너를 딱 받쳐서 너가 거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의자를 꽉 붙잡아 줄게도 아니었고 너는 떨어질 거야. 떨어질 것이 확실해. 뭐 학교를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떨어질 것은 확신해.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내가 딱 마주했을 때 내가 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이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떨어지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떨어지되 충격이 좀 제가 덜 아프게, 이 충격 때문에 내가 근데 분명히 데미지를 많이 입고 올 거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발이 하나 부러지거나 뭐가 부러지지 않게, 내가 상처받아서 주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게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가 나의 기도. 그 후부터,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부터 나의 기도였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그러니까 나는 버려지는 기분이었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가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화합과 연합과 하나됨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화합과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갈라짐 속에 네가 던져질 거고 너는 고통스럽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후로 나는 안 갔어요, 부파를 한 번도. 그 사건이 터졌거든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11절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즉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내가 상처를 받은 자, 어떤 모습의 형태도든지 간에 그들과 내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들과 나는 한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에게 목을 졸아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그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의 바늘에 오른 자라면 그도 나도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근원 안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저주하지 마. 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났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너가 어떻게 해야 돼?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 네가 형제로 그를 안아야 돼. 네가 형제로 그를 품어야 돼 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해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안 하죠. 참았어요. 못하죠. 못하겠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기나파소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선교사였기 때문에 모든 부파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모임으로 장례식장에 그 무덤에 모두 모였어요. 한 6, 7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그 순간에 60명이 다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 저기서 소리 지르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왜 거기서 그러냐고. 진작에 하고 와야지. 회개하세요. 막 저기서 또 회개하겠지.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이게 무슨 예배가 아니라 뭔 줄 알아요? 시장통에 난장판 싸움통이 돼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었어. 우리 애들이 그대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1절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그냥 불구경 이렇게 하고 있어. 주여,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 싸움이 한두 파로 나뉘어서 싸운 게 아니라 5, 6파로 나뉘어져서 싸웠다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그 땅을 지켜준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돈을 모았거든. 돈을 모아서 10주기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갔는데 다 흩어졌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준비하고 선한 것을 꿈꾼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꿈꾸는 선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을지라도 내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당하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그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부끄러움 자리에 그들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가지고 2024년 한 달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날 그 상황을 보고 돌아오며 비행기 안에서 내가 다짐을 했지. 다시는 허태준의 추도 예배는 내가 드리지 않겠다. 한 번도 그 후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드리지 않다, 드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게 좋은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냐 하면 이를 악무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청년의 딸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기준점은 무엇이냐? 말씀이어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기도와 반하는 것처럼 들려도, 때로는 내가 꿈꾸는 것과 맞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져도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그가 구하셨던 것은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구하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예수에게서 넘겨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잔을 마시게 하셨으니,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고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그러므로 순종은 내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씀의 근거로 이루어지기를, 12월 이 한 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